아침에는 하나님 자녀의 여름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경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 오해가 없으시기는 혹시 강아지를 반려견으로 키우시는 분들은 상처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제가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목은 경공들의 여름나기 수칙입니다. 8가지가 있는데, 첫째, 아무나 보고 짓지 않는다. 둘째, 땅에 떨어진 음식은 함부로 먹지 않는다. 셋째, 봄날에는 주인도 묻지 않는다. 넷째, 가급적 밖으로 나돌아다니지 않는다. 다섯째,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면 동네 야산으로 올라갔다가 25도 이하로 떨어지면 내려온다. 잡히면 불쌍한 척한다. 일곱 번째, 다른 개가 잡혀가도 모른 채 한다. 여덟 번째, 이상의 수칙은 말복이 지나도 10일이 지나기까지 지키도록 한다. 자,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난데없이 왜 경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여름철 신세 촬영하고 불쌍하기는 이 경공이나 우리 이들이나 매번 다르지 않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 어르신들은 7월, 8월 그 삼복더위를 이제 지나실 때에 굉장히 체력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허약한 그런 기간을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건강식을 하시면서 보충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도 1년 중 어떻게 보면 가장 허약한 시기가 이런 7월, 8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시기가 되면 바야흐로 이제 휴가의 계절이 돌아오는데요. 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으로, 들로, 바다로 또 휴양지로 떠나기 마련입니다. 휴가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쉬는 일, 한마디로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엄밀히 좀 따져보면 이 쉼과 회복의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 중에 딱 절반을 가르치는 그런 지점에 이 휴가 시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은 이 후반전으로 치우치는 듯한 그런 시기에 이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는 하프타임이 있죠. 뭐 농구라든지 아니면 축구라든지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의 하프타임은 정확하게 절반을 나누어서 그 시간에 작전 타임을 한다든지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갖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1년을 주기로 살아가는 분들의 생체 리듬을 보면은 이 7월, 8월경이 가장 힘든 시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한 영적인 건강, 우리가 주님 앞에서 허약해질 수 있고 또 피곤해질 수도 있고 핍절해질 수 있는 기간 또한 이 7월, 8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마다 초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마련인데요. 연초에 가졌던 계획들이 이맘때쯤 되면 좀 희미해지거나 아련해지기 일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잊어버린 채 그저 사니까 살고 또 마지못해서 살고 또 밀려서 사는 경우가 다반사죠. 마치 부표를 잃어버린 그래서 표류하는 그런 항해선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진정한 영적인 안식을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의 여름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올여름 적어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는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아니면 침체하거나 낭망하거나 침륜에 빠짐 없이 이 여름을 잘 견뎌내시고 성공하실 수 있는 그 예강의 모든 것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은 이렇게 의인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의인은 중류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성장하고 번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이.
특별히 시편 92편은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고 있는 그런 시가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떤 처지에 처해지느냐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성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멸망합니다. 10절 그렇게 되어 있죠. 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의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치 종려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마치 레바논의 백향목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이 나무가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 나무인데요. 종려나무는 여러분 그림으로도 또 영상으로도 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야자수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야자수처럼. 그래서 키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가지들이 막 으성하게 뻗쳐져 있고 그리고 그 나무의 꼭대기에 보면 열매들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백향목은 또 어떤 것이냐면 백향목은 건물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재료로 사용했던 나무로서 굉장히 튼튼하고 우람하고 단단합니다. 그리고 향기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생각할 때는 3대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플라타너스, 미루나무, 수양보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기억이 너무나 좋게 남겨져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교정에 가보면 이런 나무들이 무성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들,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플라타너스, 미루나무, 버들나무들이 무성한 것 같이 의인도 무성하리라. 그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의인은 크고 번성할 것이고 사시사철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고 푸르를 것이고 크게 자랄 것이고 아름다울 것이고 열매가 무성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 소리를 읽습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별치라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따지고 보면 늙어서도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진액이 마르지 않고 결실하고 또 푸르르고 이런 일들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 120세까지 사는 동안에 이 시야가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고요. 또 초기 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그가 85세에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으로 남겨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노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강건하고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의인이 그렇다는 겁니다. 의인이 육체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 심겨졌는지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13절입니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심겼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하고 무성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쭉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둘러보시면 모형입니다만은 잎사귀들이 무성하죠. 잎사들이 무성합니다. 처음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장로님이 어렵게 이렇게 사다리를 타시면서 이렇게 장식을 해주셨는데 물론 이것은 생화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마치 이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뿌리가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왕궁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르지 않고 또 시들지 않고 그렇게 늘 사시사철 푸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존 버너는 그의 일생에 있어서 대작을 남기게 되는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남기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로역정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꼭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드렸고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한번 언젠가 우리 온 신도들이 같이 이 애니메이션을 좀 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다가 중독점에 이르러서 이 언덕의 주인 되시는 분이 평안히 이제 나그네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를 하나 마련해주죠. 정자를 마련해줍니다. 가는 길이 피곤하고 지쳐서 이 크리스찬도 앉아서 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앉아서 쉬는 동안에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잠깐 잠을 자고 일어나려고 했던 크리스찬 깊이 오래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잠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두루마리조차 놓쳐버린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야 계획에 가서 그 행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하자 하는 소리를 듣고 활떡 일어나서 놀란 마음에 놀란 가슴에 자기의 가는 길을 급히 달려갑니다. 그래서 고난의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면 겁쟁이라고 하는 인물과 의심이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제 이 고난의 언덕을 지나게 되면 이 고난의 언덕보다 더 힘겹고 그리고 어려운 그런 난코스가 있다고 그에게 전해줍니다. 자, 그러자 그때 두려웠던 나머지 걱정했던 나머지 두루마리를 꺼내다가 읽으려는 순간 자기 품에 고이 간직되어 있어야만 하는 이 두루마리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는 굉장히 크게 낙심하고 당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일찍이 미련증이라든지 또 게으름병이라든지 거드름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했던 일이 뭐냐면 잠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잠에 빠져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낙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때로 좌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시기에 우리가 낙망하는가,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망하는가. 그야말로 이 철로역정을 우리가 비유하자면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는 그 시기에 우리가 낙망하거나 지쳐서 쓰러집니다. 아니죠. 그때는 우리는 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더 부지런을 떨죠. 그러나 우리가 혹은 시험에 들거나 또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쓰러지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우리가 긴장을 놓아버리는 순간, 평안의 세월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태로 접어드느냐 하면 오히려 위기가 아닌 그 순간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는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방주를 짓는 동안에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거나 득제하는 일이 없었죠. 모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세상은 평화롭게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내리시는 그때에 노아는 방심했습니다. 긴장을 놓아버렸죠.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죠.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일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았고 고른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측면에서 40년 동안 평강의 길, 평화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허락하셨는데 이때에 이 기도는
앞에서 부정하고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에 의해서 하나님 정말 그 평생에 쌓아올렸던 이스라엘의 거룩한 집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압이 그랬죠. 요압. 다윗의 수장이었던 요압이 정말 전쟁터에 나가서는 한 번도 다윗 앞에서 불충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던 그 인물이 이제 평강의 시기가 오고 또 잠잠해지고 또 정말 그런 위기들이 없던 그 시기에 오히려 이 요압은 다윗을 반역하게 되고 또 아도니아라고 하는 극한에 서게 되므로 결국 다윗의 진배를 받게 됩니다. 이런 어떤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위기는 언제 오는가? 위기는 언제 오는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상치 못했던, 방심했던, 긴장을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놓쳐버렸던 부르마리를 찾아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담궈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담겨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그냥 몇 번 바람이 불었다가 지나가는 정도의 시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 올 수도 있고 폭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정말 때마다 시마다 가시를 맺으며 결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냐면 우리의 뿌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으로 깊이 뿌려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 문 앞에 이르게 되는데요.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성전 동편문에서 이제 조금씩 물이 흘러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조금 청량하고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이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 물이 어디까지 차오르게 되느냐 하면 무릎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측량하게 하다 보니까 이 물이 어디까지 차올라오게 되느냐, 허리까지 차올라오게 되고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도도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들이 솟아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강물이 어디까지 흐르게 되느냐 하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해에 다다르게 되니까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생명체들이 살아나고요. 심지어는 이 사해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잡을 수만 있을 것 같은 그 고기들이 거기에서 그득히 그물을 채웠다고 성경은 분야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무엇이 흐를 때, 생수의 강물이 흐를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수의 강물을 좌우로 해서 나무 가시수가 뿔이 박혀 있고 가시수가 놓여져 있는데 그 가시수의 나무들 또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난망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실패 가운데 여러분들은 우울해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소생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뿌리가 그곳에 당도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다다르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지쳤던 영혼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깡말라 마치 동굴같이 광야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깡마르고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나무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이 강이 되었던 시내가 되었던 겨울이 되었던 샘물이 되었던
물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무는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과연 생수의 신령한 분을 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계시기를 바랍니다. 버마의 선교사가 된 그 에드리암 제더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버마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인물은 1778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마르벤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컸겠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라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신앙이 별로 깊지 못했던 제르스는 장차 자라서 명예와 명성을 얻는 그런 정치가가 되기를 꿈꾸면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가 대학생이 되었을 즈음에 프랑스의 그 유물론이 굉장히 그 시기에 이제 유행을 하게 되는데 학우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는 이제 무신론자 내지는 회의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제르슨이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옆방에서 한 그 학우가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제르슨은 결국 그 친구가, 그 학우가 숨을 거두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세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은 그 학우는 다름 아니라 자기에게 유물론을 전해주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신론 철학은 죽음을 직면했을 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제르스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와 명성을 쫓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역사하신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고 드디어 1813년 버마로 넘어가서 전쟁 중에 투옥되어지고 또 복부를 치르다가 석방 이후에 버마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면서 버마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놀라운 성도의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가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든지 그가 그전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생을 살았든지 회의론자였든지 무신론한 관계없이 그는 다시 한번 그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깃들어지면 그들은 소생케 되어지고 그들은 생기를 얻게 되고 그들은 재충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세월에 대해서 잠시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그 시편 90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에 정점가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이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마치 보초를 서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보초를 선다는 것은요, 본인은 엄청나게 오래 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시 돌아서서 가보면 바뀌어 있어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바뀌고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의 정점과도 같다. 인생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나긴 세월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계속해서 보초들이 바뀌는 것처럼 경비면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인생 그렇게 바뀝니다. 자, 그렇게 60년, 70년, 80년의 인생이 정점인데 그 70년도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가운데 70분의 1, 80분의 1년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여름철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궁정에 뿌리를 깊이 들이우고 정말 날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실과 그리고 무성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름철을 날 수 있는 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매듭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좌표를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이죠. 말씀은 마치 우리는
여러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전해듣기를 마치 말씀은 나침판과 같다, 말씀은 지도와도 같다, 말씀은 때로는 양식과도 같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령과도 같다, 이런 비유들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은 연료와도 같다고 얘기하는데 너무나 바빠서 내가 주유소에 들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지치면 지칠수록 우리는 양식을 먹어야 하고 또 우리 자동차는 연료로 채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철에 힘들고 지칠수록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여잡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더욱더 견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으로 내려가서 정말 수많은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사시사철 정말 푸르르고 그리고 기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러분처럼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지칠만도 하고 힘들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왕궁에 우리의 뿌리를 들이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리우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 때를 따라 들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스라엘과 마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은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인다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네.